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인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거늘 너희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늘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며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화를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더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더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도록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그건 당연히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케 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이 신앙이 깊이 들어갔을 때예요. 그냥 이게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20절 21절 보면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느냐, 내가 조금 형량이 가벼워지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주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그거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존귀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철저히 바라봤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거기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가지를 못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는 거. 이거 성도를 말하는 거고 문을 열어두면 내가 그와 가서 식탁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더불어 나누리라.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는 네가 항상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내가 뭐 주님 찾은 것 같은데 결론은 나중에 보니까 주님만 짝사랑했더라. 주님만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그냥 한번 바라보면 주님이 웬일이니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 바라보고 사는 게 문제예요.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세상 너무 많이 바라보고 사람 너무 많이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자기 일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그 3장 21절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그 앞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보좌에 내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 보좌는 왕자예요. 왕자, 왕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 바라보는 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휴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정말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만큼 내가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주님 바라보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원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지만 원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심. 그래서 이 2절에 오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앞에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거 바라보고 지금 인내하면서 예수님 소망하면서 예수님 기다렸어야 예수님 오면 예수님 앞에 뛰어가지. 그냥 예수님도 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팔 벌리기가 좀 쑥스럽잖아. 그게 좀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면 제가 보니까 최고의 그 복받는 고백이에요. 제가 예수님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몇 가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징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리 발목 잡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적인 방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묶여 있는 거, 발목 잡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와 네 가족은 빨리 피하라, 급히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멸망받아야 할 도시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급히 피하도록 은혜 주셨어요. 근데 급히 피해 가는데 한 사람이 결국은 못 피한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멸망을 받은 거예요. 롯의 아내예요. 피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네. 뭐예요? 뒤를 바라보다가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뭐 가질러 가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 봐가지고 뭐가 미련이 남은 거예요. 얽매이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죠. 이렇게 휴거되다가 뭔가 밑에 미련이 있으면 그냥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더러 꿈들을 보니까 목사님 올라가다가 왜 내려와요? 이거 좀 근데 꿈은 그지만 농담이에요. 또 그냥 목사님 또 그냥 올라가다가 쑥 떨어지는 거 그 불안은 갖지 마시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뭔가 얽매이는 게 붙잡고 있는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갖고 있는 거. 그 지금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 나를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뭐 돈이 됐든 뭐 성공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뭐 내가 어떤 뭐 중요한 일이 됐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약 어떤 목회자가 나름대로 이제 부흥돼 가지고 큰 교회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불쾌해요. 건물 다 짓고 나도 조금 할 만큼 한 다음에 와야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합당할 수가 없어요. 얽매이는 거, 다른 게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이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나를 얽매이고 발목 잡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이 다니엘 그런 면에서 대단해요. 중고등학생 나이 때 됐는데 어떻게 이 뜻을 정해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은 포로 잡혀갔어요. 끝났어요. 이제 자기 인생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잘 사는 것밖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섬겼는데 여러분 성전도 무너지고 기물도 다 빼앗기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겠다.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기회를 잘 붙잡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성공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구나 자기가 잘 뽑혀가지고 왕궁에서 교육받는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이 뭐예요? 결정을 한 겁니다. 아마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내가 이대로 있으면 끌려가겠구나. 다 따라가다가 내가 인생이 망치겠다. 그래서요 뜻을 정해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실 자기가 그 자리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 사실은 어쩌면 뭐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누리는 걸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무슨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내가 성공도 하고 싶고 뭐 걸그룹도 되고 싶고 뭐 뭔가 유명해지고 싶고 그래서 딱 가다가 뭐예요? 신앙을 위해서 스톱 내려놓을 수가 있나?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 어려워요. 사실은 그건 남이 할 때는 참 기특하네 하지만 내가 할 때는 잘 안 돼요. 쉽지 않아. 마귀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통로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놀랍게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해서 자기 신앙 때문에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결국 노년까지 그 뜻을 정한 그것에 노년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고 그 신앙을 정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놀랍게도 총리로서 그냥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자가 그를 뭐 잡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게 내공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했는데도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엄청난 정말 이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해서 지금은 살아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치열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4절에 왜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이게 이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게 피 흘린다는 건 뭐 처절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처절해요. 근데 이건 하기 싫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이게 이 38절 39절이면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표현 그대로만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현실에서 그냥 중요한 일이에요. 또 바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게 발목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얽매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타는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런 게 발목 잡고 있으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 이런 그냥 세상 그냥 따라가는 대로 뭐 큰 나쁜 짓 하지 않더라도 그냥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그 무슨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고 또 두 사람이 뭐 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남고 무슨 말이에요? 휴거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야 제가 이제 자유롭게 올라갈 수가 있어. 자꾸 뭔가 이게 발목이 족쇄가 차가지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휴거의 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서는 군인이 제대로 그걸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오늘 다 때려치라는 것 같은데 이러면 좀 곤란하고 지혜를 주시는데 뭔가 진짜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 그게 잘못하는 건 그럴듯한데 다 핑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거기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서야 합니다. 5절 8절 보겠습니다. 5절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나의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신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승제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허락하신 줄을,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름을 부었어요.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이면 다윗이 달라져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달라집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이제 쫓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왕이 죽이겠다고 군사를 끌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처절한 쫓기는 삶을 10여 년 살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죄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나의 죄가 많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 아니면 또 세상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 극복해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안에 또 혹시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좀 뭐 이해 못하고 제가 뭐 나만 미워한다는 둥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신앙으로 넘어서면 복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럼 마귀가 쓰기가 좋아요. 그때 신앙으로 넘어설 수 있다면, 물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신앙으로 넘어설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이에요. 제가 이제 은혜를 많이 뭐 여러 번 받았죠. 제 삶 가운데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럼 저는 그냥 늘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만 할 것 같았는데, 아니, 더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또 괴로운 게 있어요. 더 눈물 나. 그래서 이러면 그냥 사실은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참 뭐 회개한다고 막 주님 앞에 이제 생각나게 하면 웬 죄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어릴 때부터 각시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 교회 잘 나가고 그럼 됐지 뭐 이렇게 했는데, 청년 때 은혜 받고 보니까 이거 흉악한 놈이네. 악해요, 악해.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악합니다. 근데 그 악한 것이 잘 나와요. 사람 말이나 표정이나. 어떤 사람은 말을 않는데 눈이 백단이야. 촥 안테나 한번 둘러보면서 뭐 죄를 따발총처럼 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해요. 거기다가 막 말로 막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으면, 제가 이제 놀라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정확히 성경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않지만 이게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 아픔, 이 질병, 뭐 여러 가지 해석가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 질병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렇게 사는 게 너 이게 유익이 있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손수만 가져가도 사람들이 병이 났고 막 엄청난 일이 있었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 병은 안 고쳐져. 이 괴로움이 2배예요, 그거는요. 자기 똑같은 병이 왔는데 벌떡 일어나는데 자기는 안 돼.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여러분 이게 왜 이래요?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중요한 거 다 놓쳐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는 생각보다 성품이 많이 다듬어져야 돼. 말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센 사람일수록 자기 말투를 몰라. 그게 문제예요 또. 어둠이 강하면 또 어둠이 강한 사람일수록 잘 몰라요. 그게 또 안타까워요. 되레 좋은 사람은 잘 감지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오늘도 말씀 듣고 그냥 막 회개를 해. 봤을 땐 저 사람이 회개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는 더 이게 이 하나님께서 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인생관을 바꾸기 위해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 걸 바꾸기 위해서 그 징계를 하시고, 징계가 이제 파이데이인데 이게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좀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너무 막 이게 자책감 갖고 그런 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회개할 거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더 겸손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정말 더 주님만 바라봐야겠다. 예수님만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냥 후회만 해. 그럴 시간이면 회개하고 빨리 더 주님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나를 더 내가 세상 요즘 더 사랑했는가 봐.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허락해. 엘리야도 허락하고, 모세도 자신이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너를 쓰겠다 하는데 너무나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절대 저는 안 돼요. 절대. 나중에 하나님 성경에 보면 화가 나. 얼마나 너 이럴래 내가. 근데 40세 때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나섰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막 거창해. 내가 이게 나의 비전이다. 뭐 내가 민족을 바꾸리라.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뭐예요? 많이 가르쳐야 돼 사실은. 안 가르쳐서 더 모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세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거의 끄집어내다시피 해서 또 영 안 되니까 전 말을 못해요. 이제 다 됐는데 또 저는 말 못해요. 하니까 네 형 내가 붙여줄게 하면서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모세가 됐습니다. 민족을 그 광야를 이끌어가는. 보니까 저는 1년만 인도하다가 나는 나가 떨릴 것 같아. 40년을 인도합니다.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가 되죠. 다 그 고난, 다윗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쫓기는 삶을 상해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성장을 안 했어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게 아들들이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아들들이 죄를 짓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서 뭔가 이 영적으로 끊고 싸우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마지막 노년까지 무기력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 허락해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삶을 못 봐요. 나중에 그냥 나라 그 언약궤도 가지고 나가서 빼앗기는 데까지 수모를 겪고 그냥 비참하게 죽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성장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힘은 드는 건 사실이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걸 통해 성장했다. 그렇게 받아들여. 제가 요즘 그러셔요. 저는 이제 솔직히 속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만 목사님 너무 힘들어 어려운 일은 속으로는 휴거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업 들어갔는가 보다. 뭐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더 잘 상받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난 요즘 뭐 이렇게 이렇게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나를 상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신앙으로 이를 악물고 이겨봐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큰 상 주세요 하면서 싸우는 소리 이제 들리면 이제 떨어지는 줄 알아. 못 올라간다 생각하셔요. 그냥 쫙 교회 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내 힘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휴거도 불가능하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상 받는 자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불가능한 거 자기 몇 시간만 자기 자신을 한번 쭉 정직히 보면 금방 알아요. 이 모양 이 꼴로 안 돼요. 결국 또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내 열심으로 이거 포장해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은혜 못 받는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은혜 못 받는 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은혜 못 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줘.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을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25장 24절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요구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만 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도가 전형적으로 은혜 못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았으므로라는 건요 예수님에서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런 게 참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겉으로는 다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줬어요. 그런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겉은 비슷한데 뭐가요? 결정적으로 이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이 예배가 이해가 안 돼요.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주일날 시간 돼서 앉아서 앉아 있고 예배 끝나고 뭐 집에 돌아가고 뭐 그냥 겉의 모습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뭐 신앙생활 여러분 뭐 몇 년만 하면 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냥 뭐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은 다 사실 흉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 뭔가 약간 느끼죠. 그러다가 내가 저 사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뭐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훈련 많이 받았는데 성경 통독을 많이 했는데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와.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려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 1만 달란트.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데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은혜 받으면 제대로 알아져요. 은혜 못 받으면 지식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부터 안 나와. 마음으로부터 탕감받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지은 뭐 아주 적은 돈이죠. 그 자기 탕감받은 것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인데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그 임금이 불러서요. 내가 너를 궁의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은혜를 모르는 자구나. 은혜 받은 걸 몰라. 은혜 받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은혜를 받아봐야 돼. 은혜를 받아봐야 돼. 그래야 이 사실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자체를 깨달아져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은 만약에 공동체가 있으면요, 겉은 비슷해요. 뭐 조용한다든가, 뭐 예배도 조용하고 뭔가 순서에 맞춰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가면 너무나 답답해요.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네 교회 내가 좀 들어가 있자. 너희가 은혜 좀 받아라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이건 절대 이 영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 누가복음 7장의 시몬도 예수님 초청해 놓고 죄인이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다가 씻기고 그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값을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 시몬도 그렇고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 여인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여인이 저 여자분이 은혜 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한 걸 다 알려라. 주님이 대단히 기쁘고 인정한 거예요. 거기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인물들은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물을 씻을 물을 한번 줘봤냐, 네가 줬냐, 네가 뭐 감람유를 부었냐, 네가 제대로 인사를 했냐. 은혜 받아야만 하는 것이 다 빠진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이 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막 직격탄을 날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와 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놓치게 됐어요. 놓치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은혜를 받아야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 2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놓치지 말라. 이 속이 아니라 지금 임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고 너무나 중요한 때인데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주시는 은혜가. 왜? 하나님이 은혜 받고 놀라운 그 영광이 자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은혜를 필사적으로 받아요. 필사적. 이건요, 그냥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매달려야 돼. 그래서 이 가장 우선순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그냥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뭐 필사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내가 목사님 억지로 그냥 혹시나 내가 손 안 올리는 거 볼까 해가지고 한번 조금 올리다가 이게 내가 왜 올려 그냥 이렇게 그 수준이 밝고 차라리 그냥 펄쩍펄쩍 뛰어. 저 은혜 주세요. 저. 성경에 주님은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안 주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했는데 안 주는,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12장 15절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 쓴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쓴뿌리, 쓴물, 상처, 아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못난 거 못난 거고 일단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목회자에게 상처받아 가지고 목사는 다 문제야.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돼요? 은혜 받는 걸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게 뭔가 은혜 받을만 하면 뭐예요? 저 나쁜 놈들 이런 게 나와요. 둘러보면서 이거 다 속으로 다 문제가 있어. 그리고서나 그냥 뭐예요? 이게 마귀가 은혜 못 받는 거 그대로 다 못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방해하는 거 쓴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그 아픔들이 이게 많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거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 하는 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거 그냥 주님 저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지 못하도록 해결해 주세요. 가다가 나중에 그거 여러분 씨름하면 어디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처절하게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앞에서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거 방치하면 안 돼. 그냥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신앙 다 한 것처럼 또 얘기해요.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해서, 물론 뭐 여기 예배 2번 드린 수준까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2번까지 드렸으면 얼마나 사모를 해요. 뭐 그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내가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겠다. 지금이 또 이 중요한 때. 그래서 그 마귀에게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쓴뿌리 이게 영적 성장도 방해하고, 그다음에 여기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많은 사람 은혜 받는 것도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그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그 영광이 차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신도다. 이게 전형적인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 듣는 사람은 다 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휴거라는 것을 적용을 시키면 내가 지금 다 휴거시킬 때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돈 안 들이고 공짜로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지금 시간까지는 얼마나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따지지도 않고 다 원하는 자는 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초청하고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거기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거기면 초청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2장 뭐예요? 그 초청받은 자에게 생명수를 내가 없이 마음껏 은혜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응하는 사람.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요. 그냥 자꾸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말고 지금 내가 매주 주는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받아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마지막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지금은 얽매이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벗어버리고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3번 부르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